어느 목사님께서 대학부 청년들과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물었대요. 대학교 들어가니 좋지?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입니다. 좋긴요. 지방대 다니는데요 뭐. 그래서 이번에는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같은 질문. 그러자 그 학생이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좋긴 뭐가 좋아요. 스카이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카이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었답니다. 야, 너희는 그래도 인서울, 그 중에서도 스카이 다니니까 얼마나 좋니?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안 좋아요. 과도 후진데요 뭐. 그래서 이제는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를 다니고 과도 굉장히 짱짱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러한 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야, 너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에 또 좋은 과 다니니 얼마나 행복하니? 그러자 시무룩하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좋긴요. 장학금도 못 받는데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주워 박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의 마귀는 사람들을 비교 의식으로 유혹한다, 시험한다. 많은 분들이요, 남보다 특별하지 않은 학벌이나 배경이나 실력과 은사, 자기의 성격, 또 건강, 이런 거 탓하면서 참 자기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자신의 한계라고 여기죠. 스스로를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일찌감치 나는 이 이상은 되지 못할 거야. 난 이 이상은 살아가지 못할 거야. 결박을 스스로 하죠. 그래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안 돼서, 그래서 나는 못해.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요즘에 청년들이요, 무료 성격 유형 검사, MBTI라고 하죠. 이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한 10분이면 해요. 성격을 16개의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회사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누구나 좋아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유형 밖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면 스스로 실망하면서 내가 성격이 이 모양이니 안 되지 뭐, 그렇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박으로 자기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부정적 암시를 거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격 탓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한탄하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남보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아니 남보다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우리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곤고하고 시달리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국경 인접지역에 내려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한 가지의 소식이 들려와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인 그 일라 주민들, 이 사람들이 추수를 쫙 해가지고 타작마당에 그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그 국경 너머에 일은 안 하고 판판이 놀면서 추수기만 되면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조선시대 왜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블레셋 민족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 탈취를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에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사실 이런 반응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이 상황이면 아니 나더러 못 어떻게 하라고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도망치면서 지금도 숨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뭘 어쩌라고. 내 발등에 붙은 불 끄는 것도 지금 나 버거운데. 3절을 보면요, 이 다윗의 부하들 한 4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주 정확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틀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은 감이 전혀 되지를 못해요. 언감생심,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로 묻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오지랖이 넓은 소위 오지랖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실은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줄 아는 아주 샤프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일말의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낙점받은 사람. 그에게 있어서 이 그일라 주민들은 언약 백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고통에 빠뜨린 블레셋 사람들, 비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요, 언약 백성 대 비언약 백성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가 어린 소년 시절이었을 때에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맞붙어 싸운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래서 내게 다가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관심해하거나 그냥 뒤로 넘겨버리는 그러한 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그는 그렇다면 그냥 숨죽이면서 도망자의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갈 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혹시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이 굳이 내 귀에 이 소식이 들려오게 하신 것이라면, 내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 내게 그 일라 주민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다윗이 가졌던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약 정말 일말에 형편은 너무너무 안 돼요, 현실은 이건 불가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일말에 거룩한 부담감이 고개를 든다면, 그렇다면 제 아무리 내 형편 상황 열악해도 우리 역시 반응해야만 합니다. 무언가.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에서 모든 위대한 일들은 시작이 됩니다. 인생 변화, 인생 돌파, 마찬가지죠. 내게 다가오는 현실을 그냥 나의 한계 가운데에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아닐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 반응을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인생 변화와 인생 돌파의 첫걸음이 열리는 것이지요. 요셉이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얼굴을 보지요. 아침에 얼굴 낯빛이 좋지 않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것이 분명해요. 넘어갈 수 있어요. 내 주제에 나 죄수요, 나 노예 아닌가.
아니 내가 뭐 지금 남 신경 쓸 필요 있는가? 그럴 난 상황이 아니야. 여러분 그랬다면 요셉 스토리는 그걸로 끝이 나는 거지요. 하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민한 감각을 주셔서 영적인 감각, 이걸 통해 저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내게 감지가 되게 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닐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집트의 대기근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사의 서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냐? 나한테. 나는 너의 3세다. 나는 그 고토 예루살렘은 가본 적도 없어. 나는 여기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의 노예의 후손으로서 죽을 뚱살뚱 애쓰고 힘써서 나는 드디어 왕의 아주 밀접한 신하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뭐 어쩌라는 거냐? 그냥 덮어버렸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서.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 그는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금식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느헤미야를 통한 예루살렘의 재건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상황과 현실은 정말 아니올시다인데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의 노크, 내 마음의 일말의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 고개를 든다면 여러분 한번 반응하셔야 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 그럼 그 반응의 첫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날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온갖 생각들과 감정들과 판단과 느낌들이 그냥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반짝이는 것이 금은 아니라는 말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나의 생각 가운데, 느낌 가운데, 감정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요. 내 정욕과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 우리는 옥석을 가려야만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소욕, 기도가 동반되면 그 성령의 소욕은 점점 부상할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이라면 기도 가운데 점점 사그라들어 버릴 겁니다. 이 과정 놓쳐버리면요, 주님, 나는 감동받아가지고 줄뚱살뚱 열심히 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한탄할 수도 있다니까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기도 과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분들이 또 여기저기 계실 텐데 정말 죽을 뚱살뚱 기도하고 헌신하고 성도님들과 눈물 뼈려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서 여의도로 옮겨가지고 허허벌판인 그때, 교통도 없는 그때 거기에서 하여튼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목회를 시작한 제자 목사님들이 그런 조용기 목사님을 이렇게 너무너무 동경을 하고 너무너무 감동받으면서 이분들도 막 그냥 자기들 목회지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교회 건축을 하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막 부도를 맞고 어떤 분들은 막 감옥 들어갈 그런 위기에 처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찾아오면서 이 제자 목사님들이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목사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꾸짖으시기도 하셨대요. 자네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뚱살뚱 금식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가지고 확실한 응답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이루어 나갔는데 자네는 내가 보니 별 기도 안 했어. 그냥 스승인 내가 그렇게 거대한 교회를 건축하고
수십만의 성도님들을 그렇게 목회하는 모습 보면서 동경해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꼴 당하는 거 아닌가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주세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구원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사기를 보면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때 그때 사용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의 압제에서, 그들의 탈취의 고통 속에서 너 다윗이 사사와 같이 구원자가 되어라,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렇기에 그일라 주민들은 훗날 다윗의 직접적인 그 왕이 되었을 때 통치 가운데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실제적인 훈련을 이 과정 속에서 고달프고 어려운 다윗의 현실이지만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게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야만 합니다. 그 훈련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이후에 내 삶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일에 정말 뺄래야 뺄 수 없는 그 한 조각이 들어가야 퍼즐이 맞춰지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 분들에게 교육자 회의 시간에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뛰어들라는 말입니다. 뛰어들라. 그냥 먼발치에 한 발짝 뒤에 서가지고 몸살이고 그냥 돌아가는 상황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뛰어들어가지고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힘을 좀 내보라는 거예요. 기도 훈련도 좀 빡시게 받아보고 헌신 훈련도 좀 해보고 헌금 훈련도 해보고 행정 훈련도 신방 훈련도 상담 훈련도 팀워크를 이루는 훈련도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좀 해보라는 겁니다. 왜? 이분들이 나중에 자기 목회지로 가가지고 단독 목회를 할 때 되면 시행착오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실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제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 때 여기서 뛰어들어 보라는 거죠. 훈련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한계, 나의 좁은 성품, 나의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문이 비걱하면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MBTI 성격 유형검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성격 같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INFP라고 하는, 요즘 말로 인프피라고 해요. 아주 독특한, 전 세계 인구 중에 4%밖에 안 되는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좀 안 들어왔으면 가장 기피하는 인물, 그냥 독고다이, 혼자 그냥 몽상에 빠지고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또 캐치하신 분들은 계실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겉으로는 저래도. 과거에 어느 여전도사님이 저하고 수년 동안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은 앞에 서가지고 하여튼 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저는 지금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용기를 내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말도 저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서. 그러나 여러분, 제 성격에 한계가 있고 울타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목회를 해야 해. 설교를 전해야 해. 너는 교회를 또 이끌어 가야 해.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설교하고 이끄는 자리에 때로는 서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목회 사역에 그래도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언가 뜻하심, 우리가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지요. 다윗이 그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부하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것도 지금 그냥 겁이 벌벌벌 나는 상황인데, 아니, 저 강력한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 군대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전투 기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잘 조직되고 훈련된 약탈자들, 상비군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다윗의 부하 400명은요, 어중이 떠중이들, 사회 부적응자들,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어디 몸 둘 데 없으니 다윗, 도망치고 있는, 왕의 지명수배 받고 있는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쟁한다는 것은 아주 쨍쨍한 정예의 병사들을 대항해서 맨날 배불뚝이에다가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나 보고 있던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전쟁하자, 이런 것하고 비슷한, 이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주위 사람들을 무턱대고 돌격 앞으로 몰아대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고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며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몰아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의 입장들을 잘 고려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라.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부하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확실한 응답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이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성경학자들 대부분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처럼 주여 알려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고대 사회, 이 구약의 다윗의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이 흉패 있습니다. 판결 흉패예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그 두 개의 돌,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까만색. 이것을 이 판결 흉패 뒤에다가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꺼내는 겁니다. 그때 흰색이 나오면 yes, 까만색이 나오면 no. 그 제비뽑기 같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더불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물은 거죠. 여러분 한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400명의 어중이 떠중이 두려움에 질려있는 부정적인 마음에 가득 찬 그 부하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비아달 제사장과 다윗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 위하여 묻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런데 그때 예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연이어서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하들이 그 과정을 똑똑히 보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긴다, 그렇게 말씀 주시죠. 여기서 내 손에 넘긴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합니다. 거룩한 전쟁, 소위 성전이라고 하죠. 홀리워.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이 동행하여 안겨주신다는 보장 주실 때 쓰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 내 손에 넘긴다. 그러므로 블레셋과의 싸움은 걱정하지 말아라, 나가 싸우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승리를 줄 것이다.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5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누가요?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하들을 독려하는 과정을 스킵했다면, 넘어가 버렸다면, 여러분 부하들은 다 집으로, 야 이거 다윗 쫓아다니다 우리 진짜 죽겠다, 죽느니 그냥 우리 다시 고향 땅 돌아가서 사는 게 낫겠다. 다윗 옆에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함께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독려하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응답받았지만 저들은 응답 아직 못 받았거든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이제 부부가 있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분은 아주 그냥 본성이 정말 착한 분입니다. 아주 착실한 분이에요. 착실하게 공부했고 대학 들어갔고 착실하게 잘 마무리를 했고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에서도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쭉 평생 그냥 평이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신학교 가겠다고 직장에 사표 내놓고는 하루아침에 집에 온 거예요. 여보 나 신학교 가야 돼. 그 아내분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한바탕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분이 나 이제부터 주부 생활 나 포기, 완전히 그냥 그렇게 파업에 돌입을 했어요. 이 남편이 그냥 당황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당신도 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지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빼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신학교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명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소명을 아직 못 받은 거죠. 내가 목사가 되는 건 목사가 되는 거지만 그때부터 이분도 목사 사모님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의 감도가 다르고 느낌이 다른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참 두 분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 한번 아주 그냥 세게 이 충돌을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게 아니구나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뭘 해도 그 다음부터는 사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설명하고 인내하고, 그래도 동의를 못하면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설명하고. 여러분 들어도 지금 되게 지루하죠? 제가 봐도 야 저거 좀 너무 오래 기다린다 끈다 그럴 때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목회할 때.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아주 너무너무 얼굴 표정이 좋아요. 그러더니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설명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십수년을 했는데 근데 지금 결산 내보니까 하고 싶었던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듣는 저도.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 다시 한번 5절 말씀 전체를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한계를 넘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일을 통해 가지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꽉 각인이 돼버립니다. 아하, 사울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구원해주지 못하는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동족이라는 이유로 구원해주는구나. 자기 목숨 걸고. 여러분, 이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그러한 장점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 상황과 현실은 아니올시다이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다윗의 반응, 여기서 시작한 거죠. 때로 우리의 인생에 환경은 정말 노예요, 네버. 그런데 내게 다가오는 일말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뭔가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노크하시는 느낌도 들고, 불길하다,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그 소식을 또 듣게 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 그 안에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지요. 그런데 지난 3월 8일자 신문 하나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 러시아계 유대인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 이 젤린스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는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뭘 할 수 있겠는가 싶었는데 역사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록 세계 2대 군사 강국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으로 막 도시들이 초토화되기도 하고 유린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면서 국민을 독려하면서 전의를 불태우게 만들고 단합하게 하고 그는 항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Before and after,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며칠 전에 윤상수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이분 말씀하시기를, 이번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 윤상수 선교사님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지금 사역을 몇 주 동안 하시다가 잠깐 지금 귀국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눈으로 똑똑히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난민들이 발생하면요, 이 유럽 국가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조금만 처음에 제스처로 외신에 다 보도가 되니까 이 국격을 위해서 조금 받았다가 나중에는 다 봉쇄를 해버립니다. 착착.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달라요. 유럽 국가들이 너도 나도 우리나라로 난민들이 오시오, 여기 오십시오, 여기 오십시오, 다 받아들이는. 왜요? 지금 나라가 위대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현실은 무너져 내리지만 그러나 나라의 국격이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젤린스키 대통령이죠. 이분 증조부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유대인 집단 학살, 여기 희생자더라고요. 그 가문이. 이 푸틴이 이 젤린스키 대통령을 죽이려고 3번이나 암살 시도를 했는데 그걸 다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수도를 지키면서 이분이 국민을 단결시키죠. 언론 인터뷰 때 했던 말이 감동적입니다. 물었어요.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또 자식들이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나는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어 보였던 상황에서 보인 그의 반응이 신문기사 제목처럼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계, 나의 성격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 은사와 재능의 한계, 나의 건강의 한계, 나의 배경의 한계, 학벌의 한계, 난 이게 최대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런 한계.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오지? 난 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죠. 아울러서 내 주변의 가족들, 믿음의 동역자들, 나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힘을 합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때로는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응답을 확신하게 되면 그때는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 허락하신 일들 의미 없는 거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드레핀 백합화 그 입은 꽃 아름다운 자태 하나 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기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요, 우리 한계를 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방법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편은 안 돼요. 환경은 너무나 불리합니다. 나 자신이 봐도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여기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내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확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함께 가야 할 사람들 기다려야 하며 또 인내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의 인생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잘 밖에 못 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내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에 나타난 이 사건이 내게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본보기가 되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예배자 한 분 한 분들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